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22일까지 추석이 10월 1일부터 올해는 7일 내지 거의 지금 9일간 휴일이 이어진다 그러죠.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아직 논의 중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 한 주간은 없는 것으로 치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그 주간까지를 포함한다면 8주간,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일가 친척도 돌아보고 가정의 일로 분주하실 거라서 전도에 집중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그 주간을 빼고 10월 22일까지 7주간에 걸쳐서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벌써 7, 8년 계속해서 때로 용어를 약간 달리 하기도 했습니다만 해마다 해오고 있는 전도 운동이라서 이제는 기본 개념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53 축복 전도 운동의 숫자 153을 뭘 의미하는 거죠? 자, 1이 뭡니까? 한 사람이, 5는요? 5명을 뭐 해요? 태신자로 작정을 해서, 3은요? 3사람을 10월 22일 날 최소한 3분은 모시고 오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러니까 5명 작정해 놓고 나서 2명은 떨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작정을 했다 하더라도 모시고 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3분 정도는 모시고 오도록 노력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냥 10월 22일 그냥 정해놓고 그냥 그날을 우리에게 공지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날 그냥 바로 모시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비롯한 많은 성경이 보면 한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4장 19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단어가 뭐죠? 나의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실제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의 아버지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을 나의 자녀들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들을 영적인 아버지의 관계로서 이들을 영적으로 낳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 대상들, 자녀라고 호칭되어지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맞습니까? 성경 말씀 보고 있어요? 그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은 뭘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 이전에 이미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심지어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인간의 이런 삶에서의 한 번 아이를 낳는 그 정도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최소한 2번 이상 여러 번의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누군가가 해야만 그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가 19절 중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뭘 이루기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태신자,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래요. 실제로 아직 제가 알기로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조어가 생겨지게 되면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 어른들은 전혀 보도 듣도 못한 말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회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것을 정식 국어 어휘로 인정을 해서 국어사전에 등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 태신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마 국어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은 줄로 알아요. 제가 어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뭐 확인하면 등재되었을는지 모르죠. 등재됐다면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한 사람을 그다음 뭐예요? 신자,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잉태한다, 임신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다 이 전도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때로 조산을 해서 일찍 태어나는 아이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몇 달을 임신해야 됩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10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 정도의 개념으로 연초에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10달 동안 그 분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들까를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1년에 한 분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참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만큼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귀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목회자도 심지어 그렇고 성도들도 연초에 작정을 해서 실제로 10달 동안 전도운동을 전개하다 보면 사실 교회 와서 1년 12달 계속해서 듣는 얘기가 뭐예요? 전도하십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예수께 만들 것인가? 이거밖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1년 한 번 하고 몇 년간 안 하면 또 상관이 없겠는데 10달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다시 태신자를 작정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실제 삶도 그렇죠. 간혹 어머니들이 연년생으로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고 형제들의 그 출산 개월수의 간격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가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예를 들어 10명, 15명을 그렇게 해마다 연년생으로 출산을 한다면 우리 여자분들 어떠시겠어요? 몸이 견뎌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보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만족과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또 반성과 깨달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성도들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지는 않죠.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존하에 있다는 것, 그냥 우리들이 존재해 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고단함과 참 고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축복받는 데에 사실은 1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보시고 칭찬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측면이나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에 원해서 기꺼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그 무엇이든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혹시로 억지로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노력과 결단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전혀 상달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를 못하는 허사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1년에 10달 동안이나 이 일을 집중하고 몰두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두 주 그냥 어떤 이에게 예수를 믿읍시다,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복음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이 일들을 교회들이 어제 오늘 해왔겠습니까? 또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지만 하더라도
글 없는 책도 있잖아요. 사형리도 있잖아요. 전도 폭발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전도 방법들이 또 전도지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전도하면 좋다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참 어릴 때부터 전도하는 것 저 자신도 무던히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뜻이 있으셔서 교육 전도사 시절 때부터 담임 목사 될 때까지 계속해서 딱 8개월 정도 전도 사역 싫어서 도망간다고 다른 교회로 갔네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옮겨서 전도 사역 총책임자로 또 다른 교회로 가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 사역들을 이렇게 해보게 될 때에 많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러 국내의 여러 전도 사역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고 제대로 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제가 좀 나름 제가 짜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의 한 7주간 정도, 한 7가지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부담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율적인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 저의 15년 가까운 전도 사역에서의 검증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주간의 전도 운동 10달 동안 할 것을 7주간으로 줄여서 한다 생각하면 좋죠? 저만 좋은가요? 제 딴은 굉장히 여러분을 배려하고 선심 써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그래도 7주간 해야 된다 싶으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죠. 솔직히 마음에 부담은 되죠? 이쪽에서 굉장히 크게 내가 나오는데요. 가을이 안 됐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전도하는 걸 무던히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 훈련을 한다, 전도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저도 합법적인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명분 있는 핑계를 대서 그 자리를 도망 다니기가 일쑤였어요. 그리고 전도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합시다 하고서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면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누가 시키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저도 그렇게 빠져다니곤 했어요. 근데 뭐 교육자가 되고서는 뭐 꼼짝 못하죠. 뭐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됐는데 제가 전도팀을 인솔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으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전도 훈련들을 받으러 갔을 때에 어느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평생 잊지 못할 짧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연습을 시켰던가요? 하여튼 해서 이렇게 보이게 했던 적도 있어요. 아주 짧은 연극입니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실제로 차 없죠, 연극이니까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막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 차가 부딪히는 소리, 우당탕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조명이 밝아집니다. 이제 두 명이 서 있어서 막 두리번거려요. 지금까지 막 차를 과속한 거죠.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둘이를 서로 막 이 말 저 말 하다가 야, 우리가 혹시 죽은 것 아니냐? 네, 죽은 거예요. 연극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가 옆에서 물어요. 저 누구냐? 저게 지금 도대체 뭐 하려고 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저건 천사일 거야. 우리가 지금 죽었잖아. 아마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는 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시에 또 반대편에서는 새카만 옷을 입은 누가 봐도 저승사자 같이 생긴 존재가 또 다가오면서 나머지 한쪽 친구를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겁을 집어먹으면서 그러면 쟤는 도대체 뭐냐? 쟤는 도대체 왜 나에게 저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손짓을 하는 거냐라고 말할 때에 이 한쪽 친구가 저건 아마 마귀일 거야. 너를 아마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오고 있는 걸 거야. 너는 세상에 죽기 전에 예수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친구가 얼굴 표정이 그 친구를 향해서 변하면서, 아니 그렇다면 너는 이걸 모두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죽는 순간이 된다면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걸 너는 정말 알고 있었단 말이야? 너 지금까지 나하고 늘 좋다고 맨날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온갖 좋은 거 함께 하자, 우리 둘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온갖 소리를 해놓고 이 중요한 사실을 너는 알고 있었으면서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왜 얘기해 주지 않았어? 왜 얘기해 주지 않았어? 왜 얘기해 주지 않았어? 이러면서 조명이 꺼지면서 이 연극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극을 본 것이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모두 다가 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들 모두 다가 다 천국의 영생의 길을 이미 준비하고 마련하셨습니까? 언젠가 이 날이 되면 꼭 이와 같은 상황의 모습이 여러분 앞에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들 누구라도 각자의 십자가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군인이라면 그가 행정병이든 전산병이든 취사병이든 혹은 사단장 아니라 참모총장이라 할지라도 총은 쏠 줄 알아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겠죠. 방독면을 쓸 줄 알아야 독가스가 퍼져나갈 때 자기가 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성도이든 목사이든 그 무엇이든 방금 예수 믿었든 몇 대째 예수 믿었든 내 삶이 여유가 있든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든 간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천국 갈 것이 보장되어진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날 그런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 형제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과 정말 아주 가까운, 정말 혈육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지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됐을 때 너는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냐는 그런 원망을 듣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라 하는 것은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이 자리에 모셔다 앉혀놓아서 매주일 오도록 만들어야만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이 틀에서 제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아니할 말로 우리가 힘써 전도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그 사람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허사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는 그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느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더 많이 달려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영생의 삶이 열린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우리의 사명은 다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수꾼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마치 성 외곽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다. 적이 외적이 침입해 올 때에 너희들이 파수꾼으로서 그것을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들이 쳐들어온다, 지금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면 너희의 책임은 다하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대비를 안 했다가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잃은 것뿐이라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수꾼의 위치에 서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다물고 침묵하여서 그들에게 위협이 닥쳐서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세례받지 아니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셔야 할 이유도 없고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준 것이지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그 주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얘기가 들려진 그 어떤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우리의 입을 다물어서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특권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명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우리를 향한 부탁과 권면과 명령 가운데서 이것이 제일 위대한, 제일 중요한 최상의 명령이다. 그래서 흔히 그레이트 미션 혹은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중대한 명령을 줄까요? 군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갓 군대 입대한 이등병에게는 그가 중차대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심각한 임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고급 인력으로 있다가 군에 들어간 사람이 이등병 계급장을 달면 내가 겨우 이런 거나 하려고 군에 왔는가 괴리감에 빠진다 하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인재가 거기 들어가면 바보 취급밖에 받지 않아요. 심지어 소위는 장교라고 하지만 소위에게 그 어떤 중요한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소위이던 시절만 해도 그때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으면서 예, 소위 개성인입니다. 그러면 너 말고 장교 바꿔 이럽니다. 나도 장교인데 너 말고 장교 바꾸라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라는 말입니까? 갓 소위가 된 사람은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을 것이라 여기서 그에게는 중요한 얘기를 얘기조차 하질 않아요. 얘기를 해서 너의 상급자에게 이것을 전달하라는 얘기조차 하지 않아요. 전달조차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만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는 게 맞습니까?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서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3번 대답했으니까 3번 확신이 생겼으니까 30점을 얻은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 다른 거 하지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천국 갈 줄 믿습니까? 라는 말을 계속 묻고 여러분이 계속 대답해서 이 시간 한 만점쯤은 획득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런 거 묻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표징이 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여러 곳에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너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정교한 말로, 아주 정확한 말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어떻게 실행을 하셨고 그래서 그가 어떤 과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얘기를 다 말할 수 없어도, 이런 거 잘 말 못해도, 그저 할 수 있는 말 없어서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설명해 줄 거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기만 합시다 라고 그냥 이 정도 말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억지가 아닌 마음속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천국 갈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막 이렇게 여러분 하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전도하면 역시나 억지로 하는 거겠죠? 아니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에는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사람이 만든 사람이라면 그렇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지더라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말을 물가로 데려올 수는 있어요. 억지로라도 데려올 수 있어요. 억지로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그 말이 물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강제로 그 목을 움켜잡아서 물에다가 얼굴을 쳐 박아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물을 마시고자 하는 의지가 그 마음속에서 발동될 때 비로소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천국 백성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다,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리라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샘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세 가지 이유를 좀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힘들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인데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증인 삼았기 때문이다. 첫째. 둘째로는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서 12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든다면 여러분, 기껏 내가 평생 가도록 한 사람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 터인데요. 맞습니다. 17세기입니까? 18세기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생겨졌죠. 이 사람에게도 누군가 예수를 믿게 만들었기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겠어요? 당대에 예수 믿은 분은 아니지만 그의 윗선조들에게서도 누군가가 언젠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손자가 믿게 되고 증손자가 예수 믿게 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뒤를 잇는 교회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의 후손들 가운데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대학, 미국의 위시한 그 동부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학들의 총장, 별의별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다 나오게 됩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 때에 그런 사회적인 성공이 뒤따라 오더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은 그 한 사람만 예수 믿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파생되어질 수많은 자녀손들, 혈육들, 또 그가 연쇄적으로 또다시 전도하게 될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우리 전도왕들 올 때마다 뭐 수천 명 예수를 전했다더라. 아이고 나는 그 엄두를 못 낼 텐데. 아니요. 단 한 명이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못할 값이라도 올해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될런지 모른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반적인 목표는 5명을 작정해서 3명을 모셔오자 하는 것이지만 이게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우시거든요. 한 명만이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명만이라도 힘써 복음을 전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신임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맞는가,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힘써 복음을 증거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함으로 나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어지고 또 구원을 확증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힘써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죠. 태신자로 작정은 하겠다는 마음의 동기는 생겼는데 아무리 내 앞뒤 좌우를 되돌아봐도 지금 되돌아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도와 관련돼서 이 연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사회학과 심리학자들이 공교롭게도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정말 성격이 괴팍한 분들이 있죠.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늘 싸워요. 그래서 처음엔 친구가 될지라도 2-3달 안에 왼수로 뒤바뀌어 버려요. 주위에 아무런 그의 친구가 없습니다. 정말 특출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평균적으로 인간은 200명가량의 지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핸드폰 꺼내보세요. 여러분, 전화번호가 몇 명 정도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1년에 한 번도 통화하지 않는, 핸드폰 바꾸실 때마다 전화번호를 계속 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시간을 한번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가족, 친척, 혈육 또 혹은 동창들, 거래하는 사람들,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을 하면 200명 이상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만약 안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단히 심각하게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런 분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아마 여러분은 모두 다 제가 확신하건대 200명가량의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저렇게 우리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오신 분들, 저 이제 온지 해봐야 겨우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혹은 이 자리에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와 학교와 직장 외에는 도무지 다른 곳은 절대로 가보지 않은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이 아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할 때마다 초신자들보다는 중직자들이, 오히려 교육자들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안 만난 지가 워낙 오래됐는지라, 남들 다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주말에는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지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의도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슈퍼도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송해요, 우리 교회도 슈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미용실도 그래서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데를 갔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발소보다 미용실이 1-2천 원 싸더라고요. 아닌가요, 요새는? 그래서 미용실을 갔는데 이젠 가니까 미용실 분들이 저를 굉장히 경계하는 눈초리를 본다는 게 느껴져서 도저히 그 시선을 느낄 감당이 안 돼서 이제는 미용실은 제가 예수 믿는 분이 하는 대로 가기는 합니다만, 이발소, 목욕탕, 슈퍼 등등 여러분이 가는 그 곳에서 분명히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눈에 영업하거나 세일즈를 하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분들은 무궁무진한 황금어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 지난 우리 교단에서
대대적인 통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인가 제가 왜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하는 포럼이라는 데 다녀왔죠. 거기서 통계 조사들을 저도 다 책자로 받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가장 귀에 와닿는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불신자들 1000명도 포함을 해서 그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전혀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가 제일 짜증난다. 사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노방전도를 하는 방법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잘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전도 방법은 관계전도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들, 또 자녀와 학부형이신 분들, 자녀가 초등고등학교 다니는 분들, 자기의 자녀와의 친구의 어머니, 그죠? 굉장한 인간관계가 되어지죠.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태신자 5명은 오히려 채우고도 남을 겁니다. 5명이 최대치는 아닙니다. 10명, 20명, 50명 하셔도 됩니다. 해마다 그런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학부를 통계학 전공을 했어요. 가능한 모든 것을 통계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 15년 우리 교회 와서도 거의 매해마다 통계를 내지는 못했지만 당일날, 올해는 10월 22일이죠. 그날 오시게 되는 분들의 적게는 60%에서 90%가 태신자로 작정되었던 분들입니다. 유치하게 촌스럽게 뭘 태신자 작정해, 나는 알아서 그날 내가 모시고 올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교만입니다. 태신자로 작정을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향방 없는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성경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저 7주간 동안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전해볼까요? 저 사람에게 전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혼자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수많은 전도의 전문가들이 많은 고민과 실행과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내놓은 방법들을 우리 교회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이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해보고, 다음 주간에 이렇게 해보시라 하면 그렇게 해보고 하면 오히려 단순하고 미련하고 내가 바보인가, 나는 이거보다 훨씬 지혜가 있는데, 아니요, 수많은 경험 속에서 나온 방법이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 오히려 당일날 교회로 인도해 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그래도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도 해봤고 재작년에도 해봤는데 안 오더라.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전도사역의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당일이 됐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달려와서 제 두 손을 붙잡고 펄쩍펄쩍 뛰면서 막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장담 마친다고 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드디어 5년 만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사람을 태신자로 작정했던 게 5년째예요. 5년째. 그 전에 1년, 2년, 3년, 4년, 7주간 동안, 또 그 교회는 더 많은 주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마다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5년째 되는 해 드디어 교회에 오셔서 출석을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예수 안 믿던데, 내가 교회 간다고 할 때마다 조롱하고 핍박하던데, 온 세상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아마 안 믿을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이 올해 요번에 예수 믿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우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그 시간, 때가 찰 때 능력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이 죽인다고 감옥에 가둬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헤롯 왕이 죽이겠다고 하던 바로 그 전날 밤, 그 밤에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시더라. 기도 응답이 되기 직전까지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7주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태신자 작정입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채 500명을 써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이 낭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미련한 입술, 아둔한 입술, 내 무지한 입술로
말이 안 되는 복음을 말이 안 되게 전할지라도 이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능력 있는 전도를 만들어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못 나올 분이 아니라면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가 지금 시간을 꽤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난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다, 난 도저히 안 된다, 그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 기도라도 도웁시다. 여러분, 전도 못하겠거든 나와서 기도의 자리라서 소리내서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전도의 일꾼들이 그 소리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는 해야죠. 내가 전도 못하겠고 내가 태신자 작정 못하겠고 내가 그날 누군가 못 모시고 오겠다면 해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힘을 써서 우리는 300명 이상씩 평균적으로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힘써 복음을 전했어요. 누군가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못하겠다면 그 사람이 더 힘나서 신나게 일을 하도록 돕기라도 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증인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 153 축복 전도 운동 7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